마치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정말 마음을 들여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날이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시사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신 날, 그래서 교회가 그때부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이며 또 중요한 절기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사도 바울이 급하게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면 오순절 안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 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꼭 만나서 부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제자들에게,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성령이 뭐냐?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성령을 모르냐? 여러분,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입니다. 내가 참 지은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가르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소 교회는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예배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따로 나와서 소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서 3년 동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햇수로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모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30명쯤 다녔어요. 중고등부 다 합쳐서. 그런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가서 막 친구들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전도사님이 무슨 뭐 전도하라고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뭐 전도해야 된다고 뭐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책임지고 데려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수련을 갔다 와서 전사님이 가르친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만은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 드리지 말고 저녁에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참석해라. 또 금요 기도회 때 올 수 있으면 와서 참석해라. 주일은 새벽에 학교를 안 가니까 새벽 기도에 꼭 나와라. 만약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주일날 기도 순서나 사회 순서나 뭐 성경 봉독 순서나 이런 주보의 순서를 맡았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순서를 맡기지 않겠다.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전에는 뭐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순서 맡으면 다 시켰어요 그냥. 그런데 갑자기 수련을 갔다 와서부터는요. 주일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순서에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빼버린다는 거예요. 교사하시던 한 집사님이 주일날 학생 예배 기도 순서였는데 그날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어요. 아침에 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집사님 기도를 빼버렸어요. 새벽 기도에 나온 다른 사람 시킨 거예요. 그날 예배가 마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집사님이 왜 내 기도 순서를 뺐냐고 말이죠. 학생들 앞에서 나를 왜 망신시키냐. 주보에 순서지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를 빼고 딴 사람 기도시켰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전사님하고 막 티각대가 하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 만에 학생 숫자가 30명에서 60명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벌어지니까 예배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배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 점을 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점 치던 책들, 마술하던 책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수입이 확 줄어버렸어요. 신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전에 신상을 사라던 그 마술사들이, 무당들이 신상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배소 전체 분위기가 이제 신상을 필요 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신상 만드는 사람들이요, 데모를 했어요. 데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들리게 되면 오순절에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잠깐 정착하고 있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과 30절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는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또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말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딱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이상한데? 저거 성경 어디하고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신장로님에게 제가 우리 신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어요. 젊은 분들도 없고 다 연로하신 분들에다가 그나마 부부가 나오는 몇 집 안 되는 몇 가정 중에 우리 신장로님이 그나마 장사라도 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그냥 자녀들이 갖다 주는 거 그냥 농사 조금 지어서 사는 거고 우리 신장로님이 장사라도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왔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마세요. 만약 성경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 어디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이렇게 와서 따질지언정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행정적인 건 양보할 수 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양보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가 성도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그죠? 투표권을 줘요.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이렇게 교회를, 큰 교회는 몰라도 일반 작은 교회들은 감독이라는 분이 이렇게 당신이 저쪽 교회로 가세요. 당신은 저쪽 교회 가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들 3분의 2가 목사님을 모신다고 찬성표를 던져야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3분의 2가 찬성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부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학교 3학년짜리 보고 구역예배 참석하래요. 근데 그거 구역예배를 다 참석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요 방송 하나씩 주고 밤에 눈밭에 가서 기도하고 오래. 근데 거길 가요 학생들이. 무슨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끼를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나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붙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너 계속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복음을 전해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성령의 부어주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제자들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 나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었다고 해서 다 목숨을 거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사모하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뭐에 매여요? 성령에 매여.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교된다고 그랬죠. 서로 대조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 기운에 끌려다니죠. 술 기운에 말도 하고 술 기운에 끌려다니고 자기 정신은 뒤로 빠지고 술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 제가 인천에서 있을 때 같이 교사를 하셨던 제 주일학교 할 때 교사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전사님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나 됐네요. 1년이나 됐네요. 다시 인천으로 오시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제가 이 교회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교회가 형편이 좋아지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그게 저한테 걸림돌이 되었어요. 누구라도 오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못 간 거예요. 간다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모습보다 더 어려운 교회로 가라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제 이 죄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다 지금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성령에 매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증언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꾸 사도 바울을 못 가게 잡아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왜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증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중간중간 예언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시킬 일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 거기에 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그가 비록 결박된 몸이었지만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도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 역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피했더라면 복음은 훨씬 뒤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0년만 뒤에 왔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린 예수님 예자도 못 들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보다 2세대 정도 앞선 분들 예수님 예자도 못 듣고 죽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쓰임받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옛날에 조선 말이죠.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딱 내려서 이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이렇게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번역된 거, 한국말로 된 거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붙잡혀가지고 죽었어요. 대원군의 세국정태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 쪽복음 집어 던지고 그걸 전해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왔노라고 그렇게 하고 사형을 당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내놓은 책들을 다 수거해다 불태우라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을 태우다가 그걸 하나 들고서요, 도대체 저 코쟁이가, 저 서양놈이 이 책이 뭐라고, 이거 전해주자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게 궁금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궁금해서 들고 가서 태우다가 몰래 하나 빼가지고 가서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알면서, 뻔히 힘든 거 알면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끌려온 그러한 자들,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할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